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십니까를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11장부터 주어지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권면의 이야기와 축복의 이야기, 인사, 이런 부분들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오직 예수,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히브리서를 다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기회가 되시면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세상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다시 한번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18절부터 19절까지 성도들에게 뭘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나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기도가 마치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를 19절을 살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는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히브리서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바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빨리 너희들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 보면 이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중국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물론 스승을 존귀히 여겨주라, 스승을 정말 높이 존귀하게 존대해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스승이 없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스승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학교가 온통 공부에, 그리고 학교가 온통 어떤 대학에 초점되어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은 있는데 정말 인격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가르치는 스승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동영상이나 뉴스에 그런 게 떠요. 학생들이 선생을 구타했다, 이런 이야기가 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만 해도 이게 가히 상상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무지 맞았잖아요. 저희는 선생님들에게 무지 맞았습니다. 시험 잘못 보면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여자분이셨는데 이만한 강목으로 이 허벅지를 때리셨어요. 틀린 것마다 하나씩.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선생한테 대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승님이셨어요. 근데 시대가 부모님들조차도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게 되니까 아이들도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가르침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는 가르치지만 인생, 인격, 이런 가르침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할 거를 배우지 못하고 시간들을 보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요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가 많아요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이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스승이 없다.
주고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그 넓은 의미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내게 온전히 받아지고 내게 온전히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경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자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그 전하는 자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해라.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희들한테 갈 수 있도록 빨리 기도해라. 아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를 살펴보면 23절에는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갇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올 수 없는 상황이 있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뒤에 마지막의 부분을 보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좀 감추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전해주는 곳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바로 제시해 줄 수 있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를 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편지라도 좀 읽어라. 이거를 좀 보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만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왜 잘못인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이거를 조금 알아라. 그걸 위해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속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중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좀 자고 있어? 좀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누굴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금 깨서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도록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시험에 든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성경이 그랬죠. 육체가 피곤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잠이 들었고 모든 기도가 맞춰지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됐다. 이제 그만하자. 결국은 기도에 실패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가장 그 중요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중요성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은 20절에서 2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만 가지고 안 돼요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하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표현하는 말 중에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배은망덕. 덕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데요? 은혜를 배신한대요. 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한대요? 잊어버리면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죄인일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감사하다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희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점점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희석되고 그것이 약해지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도 필요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나타내면 내 행동이 제약되어지고,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주일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세상 속에서는 내가 조금 내 삶을 위해서 그거를 감추고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보다 내 육신의 삶의 부분에 더 초점 맞추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신앙의 관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한번 그때를 돌아가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사랑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때 내게 주어졌던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살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이야. 야,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그 치욕적인 것을 다 담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분이시야. 근데 그분을 왜 지금 너희는 다른 것과 자꾸 바꾸고 있니? 왜 그분의 사랑을 부족하다고 말하니? 왜 그분의 사랑을 다른 것과 자꾸 견주어 생각하고자 하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다시 복음 안으로입니다. 다시 복음 안으로란 이야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가 바로 뭐예요?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떨어뜨렸는지 떨어뜨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희석되어졌는지 희미해져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너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봐라. 야,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거가 너 바꿀 게 있는 게 있어? 그걸 돌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온전한 나를 위해 십자가 피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내 안에 더 커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시 복음의 자리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다시금 회복하고 깨닫고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서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와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에 맞춰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뭘 소망하세요?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히브리서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건 좋아요. 근데 과연 나는 어떤 천국을 소망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어떤 유토피아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하니까 내 마음을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야 라는 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강사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은 목사는 아니셨어요.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대요.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좋대요. 자기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고 책만 보고 연구하고만 하라면 좋겠대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가도 이걸 하고 있을 거래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니까. 그리고 제가 속으로 참, 목사님이 아니길 다행이지. 목사님이 저런 얘기 했다면 얼마나 저게 큰 일일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구는 왜 합니까?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깨달아지게 알게 되어 있대요. 뭘 연구를 해요? 가서 연구를 하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알게 돼요. 아는데 뭘 거기 가서 연구를 해요. 내가 집사님에게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고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무슨 극락의 개념, 뭐 유토피아의 개념 이런 거로 알아요. 근데 성경의 단편적인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최고인 데가 천국이래요. 일주일을 먹지 않고도 찬양을 해도 기쁜 데가 천국이래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기 중창단 여러분, 한 주간 시험해 보실까요? 일주일 동안 굶고 찬양만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기쁘신지 주일날 다음 주일 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뻐요. 왜? 여긴 천국이 아니거든요, 아직. 여기는 아직은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굶고 찬양을 하면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천국은 모든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먹지 아니하고 찬양을 해도 거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래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록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느니라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제일 옆에 있는 거,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것은, 천국은 내가 좋고 즐겁고 먹고 사는 것이 풍만한 어떤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창조된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가장 인정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에요, 상. 면류관이고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과 상을 취하는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니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보다 세상 게 더 좋다라고 말하잖아.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것을 너의 어떤 유익 때문에 감추는 거, 너가 보기에는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나빠요? 라는 거지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육적으로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의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답니다.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들과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답니다. 반대로 영의 것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를 사시겠어요? 오래 산다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요즘에는 90세 넘게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야 고작 많이 살아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도 노년은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고작 그 100년의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육신을 위해 사는 건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시간 앞에 서면 그게 평가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육신을 살아왔는지가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이 없는 영원인의 시간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어지는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두려운 걸까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야, 오직 예수로 살아라. 너가 못 먹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로 살아라. 너가 다른 것, 육신의 것을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라.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 손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급이 더딜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나쁜 것을 해서 풍족하게 누리지만 나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한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영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구원을 받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 살아가는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대충 살아. 꼭 죽을 것처럼 예수 믿지 마. 대충 믿어도 돼. 나는 하는 삶들을 거절해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게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원리가 되는 삶. 그 삶을 살겠다고 조금 버겁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 그 삶. 그 삶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너는 내 보좌 앞에 있어라. 나는 너를 너무나 존귀히 여기고 너는 내 영광이고 너는 내 사랑이다 하는 말을 영원히 듣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을 위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인생을 전체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중에 영원한 살아가는 시간을 위해서 육신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시간을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의 마음을 내어주고 육신을 살아가면은요, 마지막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주어질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새가족만 하면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건들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걔가 무슨 발악을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사 합당하지 못한 육신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롭다가 칭함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하나님 앞에 평생 합당하지 못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거는 사단이 못 건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문제는 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내 구원을 뺏지도 못하는데, 왜 내 구원을 뺏지도 못하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늘 죄악에 머물게 만들려고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반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억하심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억하심정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안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뭔가를 막 하는 게 억하심정이에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도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 절대로 못 본다는 거. 자기도 영원한 무저기에 갇혀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괴롭히지 못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요. 사단은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천국 가는 거 내가 건들지는 못해.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상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나는 너한테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뭐라고요? 빈손으로 가라고요. 열매 없이 가라고요. 구원은 받아요. 지옥 가는 거에 비하면 천국 가는 게 한없는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늘 가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게 왜 천국이냐고요? 그거는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썼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뜻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는 즐거운 것을, 그 앞에 즐거운 것을이라는 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분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 이런 의미로 원어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할 때 기뻐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뭘 할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이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의 뜻을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뜻은 내 뜻이 아닙니다. 21절에 말하고 있듯이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일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세상에 보기에는 착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없이 베풀어주는 거저입니다. 우린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구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 안에 살 때 비록 여러분 이 땅 살면서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렵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려워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편하고 쉽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가야 할 구원에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다시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예수님과 바꾸고 있는 게 있는지, 내가 혹시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고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육신에 초점되고 살아가는 게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되고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소송케 해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